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살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순 속에서 살아나가는 한 인간이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야곱,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이라는 가족이 형성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70명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인도하여 고센에 거하게 하죠. 약 한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약 한 3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대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애굽의 종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였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때에 이들이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행진을 했던 것을 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이 광야길 속에서 참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문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에 있어 문제 해결점은 주어졌습니다. 오늘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와 같이 지나왔던 과정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목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분들을 상기시킬 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을 본격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정복전쟁, 이 속에도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대적하여서 이길 상대는 단 한 족속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명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그런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고 불 기둥으로 지켜보았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광야 속에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40년의 여정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곧 안교같이 사라진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신앙이라. 그리고 또한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함께 조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면서 세상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조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의료의 행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식품을 통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런 것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의 한 판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건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말기암의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현대의학으로 당신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 미국 의사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사한테 낭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실컷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놀고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분이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말도 없이 두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죽도록 사명하다가 안식년에 와가지고 들은 소식이란 것은 당신은 죽습니다. 말기암. 도저히 이 사람 치료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편 말씀을 187편 17절의 말씀 주더라는 거죠.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을.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기 암 환자였는데 그냥 한 군데만 암이 아닙니다. 혈액, 뼛속, 온 육신에 지금 암이 다 퍼졌는데 이 세 번이라는 이 말기 환자가 세 번 다 완치를 받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건강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포기할 때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순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모세가 그것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모세는 자신들에게는 미제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르게 설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미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미제 세계에 닥칠 그런 환경과 사건 앞에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모세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먼저 우리가 9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 근데 너보다 강대한 나라가 복수예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크고 많은 백성, 네가 이전에 알았던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40년의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못 이긴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들 절대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0년 전의 사건이야 지금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출조상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는 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인 두려움의 세력에 대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검류가 몰아치는 그런 요단, 이 요단을 건넜던 사건은요, 가나안 온 지경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3, 4월 달에 이르는 그 검류는 들어가는 즉시 사람은 시체도 못 잡습니다. 검류가 그냥 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땅을 삼킬 정도입니다. 짐승들도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요단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면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놀랄 사실은 그냥 물이 그냥 쫄쫄쫄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1초도 아닌 한순간에 사라듯이 그냥 장막이 쫙 펼쳐진 것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가나안에, 안 그래도 홍해 사건도 두려움 속에 그들에게 소문이 왔는데 홍해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의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성 안에 다 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니까 한 명도 여리고성 밖으로 못 나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목격한 거거든요. 금주가 몰아치는 요단, 이 요단을 건너서 사건은 가나안의 온 지경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갔어입니다. 여기서 강한 나라들은 바로 2절의 아낙 자손들인데, 이 아낙 자손들은 자신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사실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서 12정탐꾼이 왔을 때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야, 우리가 소문대로 들은 것이 맞더라. 우리는 그들에게 개미다, 메뚜기다. 가면 다 죽는다. 그때 40년 전에 봤던 아낙 자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40년 전을 회상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들의 소문은 들은 대로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들이 그것을 겪었거든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들이 들었던 소문, 목격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도 그들의 증거가 이랬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던 것이다. 그냥 끝난다는 거죠. 비록 아낙 자손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비록 아낙 자손이 세상에서 절대 강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보다 강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스토리입니까? 현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스토리입니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이 유토피아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낙 자손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인데 하나님은 현실이 아닙니까? 아낙 자손이 절대 강자인 것 현실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아닌 것도 현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한하신 능력 속에 유한한 능력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 현실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본 것만 현실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꾸 믿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결국 믿음은 영 안의 눈이에요. 영 안의 눈. 영 안의 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유한한 능력이 아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을 때에 예수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없는데, 은금은 없는데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해서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그가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춤을 추고 내가 이렇게 회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증거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로 바라보고 영으로 있는 것은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정말로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지게 하고 쫓아내고 멸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쉐마 들으라. 그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상의 세력에 짓눌리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11절도 이런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 하면은 강력한 환경이라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선 것처럼 우리의 강력한 환경 앞에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의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라는 대적과 세력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앞섰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단 사건과 여리고성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인생의 여정의 가난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인지를 맛배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는 모든 환경들 요소, 너무나도 많은 대적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들 요소에 너무나도 불신앙들의 요소들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웠고 이스라엘은 뒤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을 믿고 우리의 환경 속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앙 속에 결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요소 속에서도 넘어지는 존재는 하나님을 넘어뜨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지 못하고 내가 불신앙과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것들과 타협을 하면요 곧 하나님을 그들에게 무릎 꿇리는 것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대적을 친히 물리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 유명한 본문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전철을 밟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했지 않습니까? 성취를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게 이제 간정이 겹쳐지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겼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점점 내가 그렇게 하여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본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본말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한 번 들어가서 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그것을 굉장히 주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뭔가의 환경을 하나의 우상 숭배적 요소를 물리쳤다.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복하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귀가 얼만큼 찔긴지.
마귀는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절대 포기 없어요, 여러분들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우상 숭배를 물리쳤을지라도 그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경관성을, 믿음의 성을 쌓지 못하면요, 한순간 또 무너진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4절에서 세상의 강력한 세력보다 더 무서운 내 속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왜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오만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두 번째, 세상의 강력한 세력보다 더 무서운 내 속의 교만과 마음의 오만한 생각을 즉각 물리치고 겸손한 신앙입니다. 겸손한 신앙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후에입니다. 후에. 그 뒤. 분명히 정복 전쟁이 있고 난 뒤 그 뒤, 후에, 이게 한자잖아, 그죠? 이것이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교만함과 그리고 오만함이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사기도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340년의 사사기 속에서 그들이 참으로 정복전쟁 속에서 기업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세월을 340년을 사는 것도 아닙니까?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양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교만으로 삭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성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점점 치료가 나중에 약물, 의사 또는 자신의 잘난 모습들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 속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된 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믿음을 속에서 달려갑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잘 듣고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뉴스를 통해서 잘 듣고 있잖아요. 신앙 속에서 잘 성장하다가 그 후에 무슨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오만 방자함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속에서 오만함과 교만함이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요. 후에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난 후에, 이후에 우리는 이후에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후에도 동일하려면요 겸손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전들 뭐 여러분들하고 뭐 특별하게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저는 배 안 고플 것 같습니까? 배고픕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 입었을 때 저는 좋은 것 입지 않고 싶은 줄 아십니까? 저도 좋은 것 입고 싶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입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거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반드시 결부시키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묘기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후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박사학위를 받은 그 이후에 마귀가 미혹하여서 교만에 빠뜨리고 오만에 빠뜨리고 그럼 하나님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참으로 물질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물질이 부한 후에 마귀가 무엇을 뿌립니까? 묘경을 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얻고 난 후에 돌아서더라. 엉뚱한 짓 하러 댕기고 팔랑귀비가 되고 막. 그게 전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입니다.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미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도 미혹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진가지고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후에 아시겠습니까? 언약의 성취,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이 공의로움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의로 이 기업은 우리가 쟁취하게 되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앞세운 교만, 이 마음의 생각을 절대 앞세우거나 한 톨도 그것이 너희 속에 살아 움직이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자,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선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말의 양심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죄 짓는 공장은요, 죄에 아주 탁월함이 있습니다. 죄를 더 가까이 하는 요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똑같습니다. 칼빈은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 강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 제4절을 보면은 이런 요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더욱더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강력한 세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즉시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단은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연단시키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바로 교만과 오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공지의 권세자가 그 오만과 겸손 속에, 오만과 교만 속에 빠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레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파먹는 벌레,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역반응 속으로 나가로 만들도록 신앙을 깔아먹는 벌레, 이런 것을 우리 속에 계속 뿌리나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적 벌레를 여러분들은 신앙 속에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강력함은 세상 속에 있는 뭐 수소폭탄, 그보다 더 강력한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속에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생각을 즉시 버리고 겸손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육신 속에 병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료하고 계세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한 생각을 집어버리는 겸손의 신앙으로 이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묻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세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통일선상에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침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아주 오늘 이 본문 5절이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이 정복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는 무슨 뜻이죠? 우상 숭배의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들은요, 마귀의 품앗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마귀의 품앗이였습니다. 사탄의 전도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침멸시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전파자들인 가나안 족속들은 마귀에 속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속성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은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절대로 그 약속 내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해놔놓고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말씀을 한번 툭 던지고 갔죠, 그죠? 그럼 이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함의 선언적 축복을 했죠. 이 말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이 아름다움으로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신앙 밖에서는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이그러진 것으로서 생육 번성 충만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단 하나도 이루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전도 대행진 속에서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는 것이죠. 그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은 하루에 1000번도 10,000번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약속한 것을 그저 단순하게 실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은혜롭게 또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실현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줬지?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해요. 그 약속의 실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격상시켜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언약을 맹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언약을 맹세로 표현한 것은 언약의 말씀이 가지는 성격, 그 성격을 더욱더 엄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모든 환경, 무너져버린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멈추게 한 일이 없습니다. 건강 속에 낙마하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절대 안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죠? 저는 살아있는 시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과 낭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실 만큼 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200년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은 만큼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삶이 이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 이 땅의 삶도 그 사는 순간도 절망하지 말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육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육이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요. 에바다 하늘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려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기 본문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우리는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화로움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만드는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아담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아담보다도 더 갇힌 모습이 되었던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안개 속에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미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명확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밝게 조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성경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려면 바른 성경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신앙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은 연수가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쇠마 들으라.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여리고성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사건이고 점검물들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야,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은 홍해 사건을 만든지 요단강을 사건을 만들면은 그 사건 속에서 장르를, 극적인 장르를 만들라 그러지, 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안 만들죠. 그렇게 만들면 그 상업적 측면에서 장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런 영화들도 그런 하나의 신앙적 관점에서 안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내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대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의 또 다른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내 속의 교만이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함과 교만함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그런 속에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오늘도 그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걸음을 걷는 것이 어찌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소망으로 안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또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영적 영안을 우리에게 펼쳐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 우리가 20원의 전도단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명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주실 것이라 하였고, 찾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라 하였고, 문을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 우리의 20원의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려 대적들이 물리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란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로 주신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모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며,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수로 샘솟음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낙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오니, 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솟음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터에 달려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기쁨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